그전부터 그랬지만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한국 사람들이 교회를 혐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교회를 찾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코로나 앞에서 인간이 자랑했던 과학, 기술, 문명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것을 뼈저리게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용을 써봐도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 이길 수 없구나 라는 절망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외부로부터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민감한 이들은 깨닫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사실 그게 무엇인지는 잘 모르죠. 신의 도움이다. 뭐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하는 이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로서는 크게 유입된 것이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35장 말씀에 보면 구원이란 단어와 연관이 있는 구속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가 이 구속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구속이 뭡니까? 구속이 뭐죠? 우리가 사회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구속이라는 말이 있죠. 감옥에 갇히는 것, 그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감옥에 구속당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은 구속이라는 말과 정반대 말입니다. 감옥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갇혀있는 사람을 돈을 주고 그 감옥에서 어려운 형편에서 풀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모든 인생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경험합니다. 구속당하든지 구속당하든지. 감옥에 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모든 인생은 구속당하며 살아갑니다. 뭔가를 열망하면서 살아가지만 그 열망하는 것, 욕망하는 것에 구속당하고 있죠. 죄를 지은 사람은 감옥에 또 구속도 당합니다. 그런 구속당한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속해 주십니다. 건져내어 주십니다. 그래서 구속이라는 말은 우리가 저지른 문제로 말미암아 구속당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그 구속된 상황으로부터 구원해 주신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구속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속은 전체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첫째, 몸이 구속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땅이 회복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악이 제거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구속되고 이 땅은 황폐화된 땅은 회복이 되고 이 세상에 만연해 있는 악은 반드시 제거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몸이 구속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몸이 회복될 날이 다가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사람의 몸 중에 각 지체가 장애를 겪고 있는 그 부분들을 말하고 있죠. 못 보고, 못 듣고, 말 못하고 저는 사람들, 그들이 회복될 날이 있다.
그때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장애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학 기술이 발전해야죠. 그러나 아무리 의학 기술이 발전했다고 한들 사람의 근본적인 장애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귀가 점점 먹어가는 분들에게 보청기를 사서 그것을 끼게 해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점점 가는 그 귀가 해결이 됩니까? 일시적으로 잠시 그 장애를 완화시켜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못 들리는 것을 듣게 만들어 줄 수는 없습니다. 다리 저는 분들 요즘에는 기술이 잘 발전해서 보조기를 끼고 다닙니다. 아무런 불편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리가 새롭게 생겨나게 만들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의 몸의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의학 기술이 무궁히 발전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의 몸의 장애, 우리의 몸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얼마나 신비하게 만드셨는지 세상 전체를 가지고도 이 몸 하나를 제대로 회복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모든 육체적인 장애가 회복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날에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의 날이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말씀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다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던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그가 유일하게 관심을 가지고 듣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가 세례 준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그것에 온 관심을 집중해서 듣고 있는데 이상합니다. 하늘에서 심판을 내려서 사람들을 벌 줘야 되는데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일을 하고 다닌다,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죠. 당신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입니까? 물어봅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대단한 능력을 행하고 다니십니다.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다니십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 요한은 심드렁한 것입니다. 뭐 그런 기적이야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지. 놀라운 심판이 갑자기 임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임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완전하게 회복시키신다 라는 것을 시위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에 목매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이런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을 보고 오히려 걸려 넘어지는 자들은 더 문제인 것이죠. 예수님은 가장 극단적인 상황을 새롭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되지 않은 그런 일들도 예수님이 일으키셨죠. 어떤 일들을 일으키셨다고 합니까? 나병 환자를 고치셨다. 죽은 자를 살리셨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오늘 이사야 3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훨씬 더 놀라운 일을, 굉장한 일을 예수님이 일으키십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뜻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죽음마저 이기게 하시는 분. 죽은 자도 살려주시는 분이다. 살아있지만 늘 죽음을 맛보는 나병 환자,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홀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도 주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신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기독교가 영적인 종교다라고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영적이어야 된다. 영적이어야 된다. 당신은 영적이어야 돼요. 이렇게 영적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 이런 것을 오히려 조심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육적인 종교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육체적이 되면 안 되죠. 성경에서는 신령한 사람, 육체적인 사람으로 딱 나누죠. 근데 기독교가 육적인 종교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의 몸, 육체마저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귀하게 보는 것이 기독교라는 거죠. 다른 종교는 육체를 무시합니다. 함부로 대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몸을 귀하게 대합니다. 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 몸도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몸을 아무리 굶겨보십시오.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몸을 아무리 학대해 보십시오. 내가 몸으로 죄지니까 이 몸을 좀 학대해야 되겠다. 몸을 아무리 굶겨보고 학대하고 그렇게 해보십시오. 몸이 죄를 안 짓게 되는가? 우리의 몸을 학대하고 괴롭힌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귀하게 지으셨다. 이 몸마저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의 구원은 영적인 것, 그것을 넘어 육체적이다. 우리의 몸마저 회복시켜 주신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 오히려 영적인 것입니다. 가장 육체적인 것이, 가장 영적인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새롭게 구속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한 몸, 장애가 있는 몸, 심지어 죄를 짓기도 하는 그 몸을 구속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대림절에 더더욱 크게 기뻐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땅이 회복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만 구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땅도 회복됩니다.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고 합니다. 승냥이가 눕던 그 황폐화되었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살 땅으로 정해준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애굽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 북쪽에 아수르 바벨론도 아닙니다. 남쪽에 애굽, 북쪽에 아수르와 바벨론 사이에 끼인 이 작은 땅, 팔레스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살 땅으로 정해주셨습니다. 왜 그 땅일까요? 우리는 흔히 성경을 통해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제일 좋은 땅을 자기 백성에게 허락하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척박한 땅입니다. 애굽하고 다르고 아수르, 바벨론 제국이 생겨난 그 땅하고 다릅니다.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죠. 나일강으로 인해서 풍성한 문화가 생성되고 땅도 기름집니다. 나일강의 범람으로 말미암아 땅이 너무너무 기름졌거든요. 그래서 나일강이 거대한 문화를, 이집트 문화를 이루지 않습니다.
북쪽에 아수르 바벨론은 어떻습니까? 그곳에도 거대한 강이 있습니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바벨론이 거대한 제국을 문명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되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은 이런 강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조그마한 요단강이 있죠. 그러나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높은 산지들도 있고 그런 곳에 물을 퍼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하늘을 볼 수밖에 없는 땅이죠. 하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땅이었습니다. 강을 끼고 있어서 그 강의 풍성한 물산을 의지하는 그런 문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지 않고 어떻게 보면 텅 비어있는 아무것도 없는 하늘을 늘 바라보고 살아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자기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분 소망하고 그분 바라보고 너희들은 살아가야 돼. 땅에 있는 것,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늘에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 내려준다. 그게 뭡니까? 그 비와 이슬 아닙니까? 비와 이슬 내려주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비와 이슬을 내려주셔서 그 가나안 땅이, 팔레스틴 땅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살아갈 땅이 아무리 척박해도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막과 광야가 기름진 땅으로 변할 것이라고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것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와 사막에 대로를 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막에 고속도로를 낸다 라는 말입니다. 중동 나라들이 오일머니로 사막에 도로를 놓고 거대한 고속도로를 놓고 사막에 대도시를 건설합니다. 그런 프로젝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와 사막에 낼 대로 그 고속도로의 독특한 점은 그 길을 지나갈 사람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특정한 사람들만 지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특정한 사람만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통행료를 비싸게 받아서 일반 사람들은 다닐 엄두도 못 낸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는 자들, 그들만 이 길을 지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 거룩한 길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구속함을 받은 자들만 그 길로 지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출애굽의 길을 닦으셨듯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출바벨론의 길을 새롭게 닦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속도로를 닦으시는 일에 전문이십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도로 닦는 일에 전문가인데 도로를 닦고 굴을 파고 다리를 건설하고 이게 외국으로 얼마나 많이 수출됩니까? 하나님께서 다리를 놓고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무언가를 길을 내는 이런 일에 누구보다 전문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가 자기 유산을 달라고 말하고 집을 뛰쳐 나간 그 순간부터 아들을 기다리죠. 제유산, 아버지 돌아가시면 제유산 줄 거 아닙니까? 그 미리 좀 주면 안 됩니까? 그 말의 뜻은 뭡니까?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는 거죠. 당신 어차피 죽을 거니까 지금 달라.
그런데도 아버지는 이 탕자가 집을 나간 그 순간부터 아들을 기다립니다. 이 아들이 재산 다 허비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제가 아버지 자식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자신이 없죠. 그래서 아버지 집에 종이 많으니까 저도 종으로 좀 써주면 안 됩니까? 그렇게 말하죠.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놈아, 너 내 아들 아니냐? 너 종 아니다. 너가 집을 나간 그때부터 나는 너를 기다렸다. 너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내 아들이야. 왜 종이니? 내 아들인데.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광야와 사막에 길을 내신다. 대로를 내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탕자의 아버지가 보여주었던 바로 그 마음을 상징적으로, 아니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어디로 갔든지 아무리 멀리 떠났든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기다릴 뿐만 아니라 돌아올 길을 닦으시고 계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집을 나간 자식이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은 그래도 나를 기다려 주는 분이 있다 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돌아갈 땅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돌아갈 곳은 천국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곳에 들어가셨죠. 우리도 그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사는 땅을 마련하십니다. 그곳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십니다. 자,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모든 악이 제거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이 구속되고 땅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악이 제거될 것입니다. 몸은 해방되고 땅은 회복될 것인데 악은 제거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와 사막의 대로를 닦으실 것인데 그 길에는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지나갈 수 없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깨끗하지 못한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깨끗하지 못하다라는 것은 몸을 잘 씻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부정한 자를 가리킵니다. 레위기에 보면 이 부정하다라는 표현이 거듭 등장하죠.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죄인하고 부정한 사람은 다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부정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부정한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은 아닙니다. 의식적으로 정결하지 못한 사람을 부정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부정해집니까? 레위기서를 잘 보면 제일 중요하게 그것과 연관이 되면 아니면 그것을 연상시키는 그런 것이 있으면 다 부정하다고 말합니다. 사람이든지 물건이든지. 그것은 죽음과 관련된 거예요. 죽음을 연상시키는 것은 다 부정하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죽음과 접촉하면 부정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체, 사람의 시체이든지 안 그러면 사체, 짐승의 사체든지 거기에 조금이라도 접촉하면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그리고 살아있으면서 계속해서 부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이 보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도 나오는데요. 나병 환자는 살아있지만 이미 죽은 자 취급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람은
계속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레위기 13장 4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나병한 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이 사람이 계속해서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를 쳐야 됩니다. 왜요? 다른 사람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나한테 오면 안 돼요. 나는 부정한 사람이니까 나를 만지면 여러분도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부정하다는 소리를 자기가 스스로 계속 외치고 다녀야 했습니다. 이렇게 부정한 자는 하나님이 친히 닦아 놓으시는 그 길로 결코 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도 이 길로 갈 수가 없겠죠. 하나님의 백성도 그 길로 갈 수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방 땅에서 포로로 잡혀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의식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정결 예식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방 사람들하고 접촉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조건 부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결코 이 길로 지나갈 수 없다고 하신다면 하나님의 백성들 어느 누구도 이 길로 지나다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자도 용납하십니다. 내가 깨끗하게 해서 내가 닦아놓은 그 길로 지나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돌아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맞이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길로 다니지 못할 사람을 또 오늘 본문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자, 첫째가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그 길로 갈 수 없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어떤 사람은 이 길을 결코 지나갈 수 없다고 합니까? 우매한 행위, 쉽게 말하면 바보 천치는 그 길로 갈 수 없다. 이 길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바보 천치입니까? 여기 우매함이라는 이 단어가 이사야서에서 딱 한 번 다른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이사야 18장 11절입니다. 애굽의 방백과 책사들이 바보 같다라고 동일한 이 단어를 써서 사용합니다.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무슨 말입니까? 애굽의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 왕에게 지혜를 권하고 왕에게 책략을 알려주는 이런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바보 같다. 바보 천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악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출애굽한 그 시간부터 사실 그렇습니다. 계속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죠. 애굽에는 먹을 게 많았는데 애굽에서는 그래도 살만했는데 자유인이 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자기가 모든 걸 해결해야 되니까 힘들거든요.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광야 생활할 때도 그랬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북쪽에서 아수르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애굽에 우리 가서 도움을 구하자. 계속 애굽 타령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애굽의 지혜는 어리석다. 애굽은 바보 같다. 애굽의 가장 지혜로운, 가장 부유함, 그거 쓸모없는 거다. 왜 그거 의지하려고 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면 세상이 부러워 보이고 우리도 그런 세상처럼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이 바보 같다. 아무리 번성해도
악을 추구하기 때문에 바보일 수밖에 없다. 세상의 지혜는 처세술에 불구하고 그것은 악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닦아놓으신 길에는 누가, 아니 어떤 짐승이 그곳에는 결코 지나다닐 수 없다고 합니까? 사자가, 사나운 짐승이 결코 그 길에 올라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어떤 악한 세력도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는 길을 막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요즘은 큰 짐승만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죠. 작은 짐승도 사람에게 큰 두려움이 됩니다. 평상시에는 우습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작은 것들도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두려움을 주는지 모릅니다. 올 봄쯤에 제가 설교한 것 같은데요. 지금도 아프리카에서는 메뚜기 떼 때문에 끔찍한 피해뿐만 아니라 큰 두려움을 여전히 지금까지도 안고 있다. 그것보다 훨씬 작은 것도 있죠. 뭡니까? 코로나입니다.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코로나에게 인류 전체가 지금 당하고 있고 얼마나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허용하신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먹이 사슬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먹이 사슬이라는 말 들어보았죠? 네. 먹이 사슬이 뭡니까? 생체 피라미드. 예, 모든 생물들이 이렇게 사슬처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작은 것은 큰 것에 먹히고 큰 것은 또 더 큰 것에 먹히고, 그러니까 먹고 먹히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라 그게 이 생물 전체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먹힌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큰 것이 나를 먹어야 그것이 존재하고 그것이 또 더 큰 것에게 먹혀야 이렇게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집어삼킴을 당하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게 사회의 문제가 되면 심각해지는 거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밟으면서 먹이 사슬 관계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거다. 너 당해야 돼. 당하는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강한 자가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약한 자를 짓밟을 때 그 약한 자들의 눈물과 고통이 얼마나 커져갑니까?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악을 허용하셨지만 어린이를 위한 질문 3번 문장처럼 하나님은 막고 계십니다. 악을 막고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하냐?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냐? 착한 사람들은 늘 당하고만 살아야 되냐? 하나님 어디 계시냐?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죠. 진짜 하나님 계신 겁니까? 정의의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 상황 그냥 보고만 계시면 됩니까? 하나님 능력 없는 겁니까? 보아도 개입할 힘이 없어서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는 겁니까? 우리가 그렇게 소리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용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악을 막고 계신다. 최대한 하나님은 악을 저지하고 계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적극적으로 조장하시는 분이 아니라 온 몸으로 악을 막고 계십니다.